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냇가와 나무를 연결하라. 아멘. 오늘 연결짓기 5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전체 요약이라고 불려지는 책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와 나무를 연결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의 이 시편 1편,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또 듣고 이해하지만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예배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예배 또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연결짓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결짓기는 주제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는 성경 한 권을 정해놓고 쭉 가는 거고, 주제 설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것이어서요. 전통적인 좀 강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크로스 포인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연결짓기 주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함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A와 B를 연결함으로써 창조적이고 신선한 생각들을 얻을 수 있고요. A와 B를 연결함으로써 전체를 조금 조망해 볼 수 있고요. A와 B를 연결함으로써 A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B에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전기나 선풍기처럼 콘센트에 연결하면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처럼 공급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짓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요즘 떠오르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접붙이는 걸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복습을 해보자면은 이어령 교수님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연결시켜서 디지로그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고요. 기술과 철학을 연결시켜서 아이폰을 만들었다고 했죠. 음악과 영상을 연결시켜서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하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었습니다. 약간 이질적인 두 개의 개념을 연결시키는 것도 상당한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드래곤이라고 하는 빅뱅 가수는 생뚱맞게 카이스트 기계공업부 초빙 교수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요. 핵심을 잘 뽑아내서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국 시장을 통일했던 것은 다음인데, 나우누리, 천리안, 야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일했었던 건 야후인데, 두 가지 개념, 재미와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핵심을 뽑아내서 연결시켰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거기에 지식 정보를 하나 더 붙인 게 네이버여서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쪽도 못 쓰는 유일한 두 나라가 북한이랑 대한민국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북한 때문에 그렇고 대한민국은 이제 네이버 때문에 그런 거죠. 핵심을 뽑아내서 연결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부시키지 않았기다. 슈그켈라니마이,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질적인 두 개의 개념이 인격 안에 연결될 때도 스펙트럼이 넓은 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도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연약한 두 동물이 예수님의 인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3가지 주제 살펴봤죠. 첫 번째, 크로스와 포인트를 연결하라. 크로스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포인트는 삶의 어떤 순간과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삶의 포인트에 십자가의 내용과 정신과 의미가 연결이 되냐.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건 결국은 포인트마다 크로스가 연결되냐의 문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옛 편지와 새 편지를 연결하라.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갖고 연결해야 되죠. 우리의 영원한 컨텐츠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이듯이 성경 66권도 하나로 깨어야 보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가르침이 목적이 아니라 가르침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영원토록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지금 1초 전이에요. 현재 지나갔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참 과거가 됐습니다. 저 멀리 갔어요. 한순간도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시간대는 과거 아니면 미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전체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야곱 스토리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평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야곱은 사닥다리를 맞죠. 그래서 수직도 함께 연결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연결짓기 매주마다 하나씩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연결짓기 하나 소개해드리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슬쩍슬쩍 그쪽 동네를 좀 찔러봅니다. 저는 이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불교는 구원이 없죠. 그냥 철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불교가 이제 꺼질 때 그 불교를 다시 일으키신 스님이 계시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철 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제가 설교 때 인용을 하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스님이 세 분이거든요. 성철 스님, 법륜 스님, 법정 스님 세 분인데 그 중에 성철 스님 삼천배하고 가면은 한마디 들어보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한마디 해주시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8년 동안 앉아서 주무셨고 뭐 장자부라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평생 40년 동안 옷 두 벌로 사신 뭐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10년 동안 산으로 들어가셔서 10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시고 거기 안에 들어가셔서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농사 지으면서 이 철조망을 아예 쳤다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산을 합니다. 하산을 해서 내려와서 이분이 이제 설법이라는 걸 하는 거죠. 설법을 했는데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이 선문정로라고 하는 이 설법을 했는데 이게 히트를 쳤는데 초대박을 치는 거예요.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왜 센세이션을 일으켰냐면 이 성철 스님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뭐랑 연결을 시켰냐면은 생뚱맞게 아인슈타인이랑 연결시켰어요. 아인슈타인이랑 연결시켜서 석가모니와 아인슈타인 얼마나 생뚱맞은 주제예요. 근데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그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비었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공사상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다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불교도 공부해서 나름 뭘 한 거냐면 커넥션, 연결짓기를 한 거죠. 아무튼 어느 분야든지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종교 분야든 철학 분야든 과학 분야든 예술 분야든 어떤 분야든 뭔가 폭발력이 있는 스타일들은 다 두 가지를 접붙이는 것을 참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과학과 철학과 예술과 세상과 계속 소통해야 되고 상호작용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켜야 되겠지만 커넥션, 연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아이디어들과 또 경험들이 연결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어디와 연결돼야 되냐면은 시냇가와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나무가 시냇가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냇가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왜 시냇가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좋냐면 사진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까? 시냇가 사진. 시냇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좋냐면은 물이 계속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는 계속 흐르잖아요. 계속 신선한 어떤 영양분이 계속 공급된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 시냇가에 있는 어떤 좋은 영양분들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네, 우리 3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찰라흐. 네, 찰라흐라고 하는 것이 형통하다. 형통하다. 저는 형통의 삶을 너무 소원합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도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인생도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질 때 우리가 형통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냇가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 형통해지는 건 맞냐? 정말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졌을 때 정말 형통해지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이 전 증명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으로 보기 전에 먼저 좀 넓은 단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전제를 깔게요. 저는 서양 4대주의가 아닙니다. 알러브 동양, 알러브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동양이 좋습니다. 전제로 깔게요. 자, 그런데 그냥 객관적인 지표를 보게 됐을 때 모든 분야에서 동양이 앞서갈까요? 서양이 앞서갈까요? 서양이 앞서갑니다. 감정을 떠나서요. 모든 분야에서 다 서양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 분야든 경제 분야든 그것이 어떠한 도덕적인 분야든 자유와 인권의 개념에 대한 분야든 어떤 분야든지 다 서양이 앞서갑니다. 그러면 왜 서양이 앞서가냐는 거죠. 왜 서양이 앞서가냐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서양이 앞서가거든요. 점성술이 천문학으로 발전된 건 서양이고요. 연금술이 화학으로 발전된 곳은 서양입니다. 동양은 계속 점성술과 이 연금술로 남아 있었지 이것이 실제적인 과학으로 발전된 것은 서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다 서양이 발전되었어요. 그것을 동양은 배워온 거죠. 왜 그러냐는 것이죠. 사람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사회학자들은 분석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리적인 문제 때문이다. 서양이 동양보다 지리적인 위치가 좋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틀렸다고 증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리는 동양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서양이 발전을 했냐, 훨씬 더 발전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에 서양은 그리스 로마 철학 때문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러한 거장들이 있기 때문이다. 공맹순 무시하나요? 공자, 맹자, 순자 무시해요. 지금 장자. 우린 동양도 동양 철학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 고장이 있어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인데요. 참고로 이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서양이 모든 분야에서 동양을 앞서 나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뭘까요? 기독교라는 거죠. 기독교라는 거죠. 기독교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다 발전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서양에서 먼저 출발했잖아요. 자본주의 서양에서 먼저 출발했어요. 동양은 그것을 빨리 받아들인 나라는 좀 빨리 발전했고 늦게 받아들인 나라는 늦게 발전을 했어요. 안 받아들인 나라는 못 발전했고요. 그것이 이미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아까 불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불교가 들어간 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의 종교는 그 나라의 국민성과 방향과 그 나라의 성향을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 들어간 나라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발전 안 됐잖아요. 발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다 의식이 깨어나고 도덕이 살아나고 뭔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좀 답답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 우리의 믿음만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전 답답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우리의 믿음만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우리가 접속이 되어서 그 영향을 받을 때 믿음만 좋아지지 않고 이성, 마음, 도덕적 감각, 타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 과학적 지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것이 다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 버드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철저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은 기독교가 서구의 과학 발전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을 막기 때문에 무신론이 훨씬 더 사람의 생각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래서 과학이 발전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버드란트 러셀이 당황한 시점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이 사람이 중국에 갔을 때입니다. 중국은 무신론이었거든요. 그러면 과학이 훨씬 발전돼야 되는데 막상 무신론의 나라에 가보니까 서구보다 훨씬 과학이 뒤처져 있었던 거예요. 뭐냐? 내 예측이 틀렸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신이 서구 과학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결국은 그 나라 역사 살아났고 그 나라의 국민성이 살아났고 여러 가지 분야의 제도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노예 해방, 노예 폐지 운동 먼저 서양에서 주장했죠. 오늘날 여성 인권 다 서양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자유 개념, 인권 개념 다 서양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살기 지금 엄청 좋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 이 땅에 들어오셔서 학교 지으시고 병원 지으시고 더 결정적으로는 교회를 지으셔서 정동교회, 세문안교회를 지으셔서 기독교를 가르치고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고 사회가 이렇게 발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잘못한 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도 잘못한 지점이 있는데 그 잘못한 지점은 모두 다 기독교가 왜곡되고 변질돼서 생겨난 문제지 진짜 기독교의 가치가 들어간 곳은 다 살아났습니다. 툭 까놓고 얘기를 해서 이렇잖아요. 우리가 유학을 갈 때 어디로 유학을 가냐는 거죠. 저는 베트남으로 유학을 갑니다. 베트남 존중해요. 전 이번에 라오스로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전 캄보디아로 유학을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하가 나중에 유학 간다고 하는데 어머니 저는 캄보디아로 유학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분야에서 다 유학은 독일, 영국, 미국이에요. 독일, 영국, 미국으로 하잖아요. 그게 어느 분야든지 언론 분야, 정치 분야, 신학 분야, 철학 분야, 예술 분야 축구 하나 브라질로 가는 거 빼고 모든 발전된 건 다 그쪽에 있거든요. 독일, 종교개혁의 나라, 영국, 청교도의 나라, 미국 그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주요한 대학교들도 다 목사님들이 세운 나라죠. 그리고 목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들인 거죠. 뭐 중간에 변질되긴 했어도. 자, 그러면 이것이 전체 그 나라의 역사고 국가라고 한다면 이것을 개인에게 접목을 해봤을 때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삶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뿌리 내려 연결될 때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찰나흐 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러한 복 있는 시냇가의 커넥션,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문제 요즘 너무 많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교회 문제가 많죠. 기독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이 문제라기보다는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기독교에 많은데 기독교 문제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전 이렇습니다. 기독교에 이단이 많다는 것은 기독교가 진리라는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서 하이 퀄리티의 체계를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은 모방품이 많아요.
불교 이단 들어보셨어요? 이슬람 이단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이단은 다 성경 갖고 이단이죠. 아디다스, 아디도스, 나이키, 나이스, 퓨마, 파마 다 명품들. 제가 알고 있는 명품은 루이비통, 구찌밖에 없는데 그 명품들이 하이 퀄리티를 갖고 있으니까 이미테이션이 많잖아요. 중국에서 요즘 실제로 샘송이 커지고 있다고 하죠. 샘송. 네, 샘송. 로고도 똑같다고 합니다. 삼성이랑 로고도 거의 똑같대요. 근데 샘송이에요. 중국에서 샘송. 네, 하이 퀄리티의 어떤 것은 뭐든지 다 짝퉁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이단이 많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해서 기독교가 진짜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냇가와 연결된 나무가 됐을 때의 형통한 찰라흐가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있다는 것이 우리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아기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C코드 한번 잡으셨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형통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특징은 1절, 2절 다시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 2절을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는 것은 이렇게 읽으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나쁜 사람들이랑 안 어울리고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요 1, 2절을 읽으면 잘못 보시는 거죠. 자, 1, 2절은 뭐의 원리냐면은 땡김의 원리입니다. 땡김의 원리.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1, 2절은 뭘 의미하냐면 내 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건 안 땡기고 이건 땡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안 땡기는 거고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를 묵상하는 것이 땡긴다는 거예요. 사막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물이 필요한 곳은 사막인데 왜 사막에 더 비가 오지 않느냐, 더 비가 와야 되는 곳은 사막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비가 내리려면 밑에도 물이 있어야 된대요. 밑에 물이 위에 비를 내리게 만든대요. 물이 물을 땡긴대요. 근데 밑에 물이 없으니까 위에도 비가 안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건 뭐냐면 약간 이거는 뭔가 자석 같습니다. N극, X극 자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맞는 게 땡기고 코드가 안 맞는 게 안 땡긴다는 거죠. 오만한 자들, 악인들, 죄인들이 안 땡기고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이 땡긴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안 땡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내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빛을 거부한다는 거죠. 내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이 땡기고 내 안에 물이 있어야지 위에서 물이 내리고 복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이 땡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사실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하고 뭔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하고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강조한다기보다 이게 땡기는 내 안에 복이 있는가가 점검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거 여러 분야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에 좋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좋아합니다. 몸이 산성화가 돼서 산성 음식이 땡기는 거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킨, 햄버거, 피자, 라면이 땡겨요. 이 땡기죠. 같이 사시는 이제 60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게 안 땡기는, 고기가 안 땡기시는 거예요.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가서도 고기를 안 잡수세요. 상추만 드시는 거죠. 근데 그게 유혹이 아니에요.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눈앞에 보고 고기를 참는 게 아니에요. 고기가 안 받아요. 이해가 안 되죠. 고기 안 받아요. 고기 안 땡기는 거예요. 내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요. 딱 새 학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지네들이 땡기는 사람을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냄새를 풍기거든요. 냄새를 풍겨요. 너 뭐 어디 종족이야? 프로토스테란 적응 어디야? 어느 쪽이야? 문해 그룹, 양아치 그룹, 모범생 그룹, 뭐 잠자는 그룹, 애매한 그룹 딱 보면은 새 학기 때 딱 보면은 냄새를 맡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 걔네들끼리 땡겨 이렇게 땡겨서 보는 사람도 땡기게 되어 있다고 해요. 저는 가끔씩 이제 연희자매님이랑 가끔씩 넷플릭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볼 때마다 항상 실랑이를 벌여요. 왜냐? 제가 땡기는 영화가 있고요. 연희자매님이 땡기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땡기는 영화는 보통 제 안에 인간이 복도 있지만 죄도 있어서 자꾸 죄가 가득한 영화, 범죄 영화, 수리남 이런 거, 막 이런 거, 막 범죄, 막 사기, 막 이런 거, 음모, 뭐 마약 카르텔,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땡기고, 막 정치, 막 이런 거 땡기고. 연희자매님은 뭐 눈물의 여왕, 사랑 이야기,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땡기고. 그 땡기는 영화가 있고 땡기는 음식이 있고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태어나서 제사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고 클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 클럽에 안 가봤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TV에서 이제 클럽 모습을 보잖아요.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면 야 진짜 너무 정신없겠다. 저희 가면은 나는 진짜 10분도 못 버틸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게 유혹이 아니라 안 땡기는 거예요. 그게 제 안에 없기 때문이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땡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인데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미지냐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가 정확하게 이 사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아지가 개뼈다구를 물고 빨고 뜯고 씹고 계속 핥고 이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붙잡고 계속 있는다는 거죠. 이게 묵상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개뼈다귀처럼 찾아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죠. 복이 복을 끌어당기고 생명이 생명을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성경 많이 보라 이런
것을 말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전에요, 성경 안 땡기잖아요. 안 땡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막 그런 것들 막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성경 백독 세미나, 어린 시절에 성경 백독 세미나. 지금 보면 약간 사기성이 있는데 30분 만에 성경을 일독시켜주는 세미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1초에 한 장씩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넘긴대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3주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도 중학교 2학년 때 거기 가가지고 무슨 점자를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점을 여기서부터 여기로 계속 넘어가면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 한 장을 이렇게 넘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긴다는 거예요. 계속 넘긴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백독 세미나를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성경을 한 장이라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단 한 장도 안 봤습니다. 단 한 장도 안 봤어요. 성경 백독 세미나 단 한 장도 안 봤습니다. 책 그렇게 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본 책이 한 권. 미스테리 백선 한 권 봤습니다. 만화책만 봐요. 안 땡기는 거예요. 성경책 안 땡기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복이 생기면 성경이 땡겨요. 찬양이 땡기고 말씀이 땡기고 뭔가 예배하는 게 땡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인 부분이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긴 것도 필요하지만 물론 내 안에 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죄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복도 있고 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죄도 땡기죠. 그리고 복도 땡겨요. 두 가지가 다 땡겨요. 그래서 계속 복이 더 땡기는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교회 일찍 나와서 조금 장시간 기도를 하면서 뭔가 내 안에 오늘 그래도 시냇가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내가 복이 충만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로 찬양을 하는데 똑같은 찬양이지만 은혜 받는 내가 달라져요. 복이 커지니까 이것이 더 땡겨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죄가 점점 덜 땡겨지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점점 땡겨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결론 부분을 하나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좋냐? 내 안에 복을 어떻게 얻고 이 복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시편 1편이 아니라 전체 문맥을 살펴봤을 때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는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1편 4절, 5절 말씀 보면은 저는 시편 1편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시편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요약이기도 하고 전 시편 1편이 성경 전체 요약이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전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로마서가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과 시편 1편 우리 두 번 다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5절, 6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시편 1편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말씀 열심히 듣는 우리는 의인, 나이트에서 지금 춤추고 있는 사람은 악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나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수준의 율법을 지켜서 그 의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데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이 모두 다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 시편 1편 1절 다시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복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편 1편 1절과 맞지 않는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근데 복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참 많이 죄인들의 자리에 앉으세요. 마태복음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분노한 건 시편 1편 1절 때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과 자리에 앉지 않는 게 시편에 나왔다. 그런데 왜 너는 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죄인의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된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복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중에 죄인의 자리에 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말라 죽어 가시죠. 마르지 않은 잎사귀처럼 열매를 맺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분은 죄인의 자리에 서서 말라서 죽어갑니다. 그게 뭐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되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자리에 앉으실 뿐만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쓰셔서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아니라 말라가는 자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시편 1편을 보면 우리는 유대교에서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저주를 받음으로써 그 분을 믿으면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나라고 하는 나무가 심겨지기 위해서 결국은 나 자체가 나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내가 가지로 접붙이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접붙임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한한 자원 되신 시냇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가지에 계속 공급되게 될 때 나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 찰나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시편 1편은 반드시 마태복음이랑 시편 1편은 반드시 로마서랑 같이 연결지어서 봐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이 생겨나고 복이 확장되고 그 복이,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찬양하고 싶게, 말씀 보고 싶게, 기도하고 싶게, 예배하고 싶게, 주님을 섬기고 싶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복음을 묵상하시기를, 그래서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시기를, 그래서 복을 이미 얻으셨다면 다시 한번 이 복을 확장시켜 가시기를, 그래서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열매 맺는
이미 나라별로 증명된 이 가치가 나의 삶과 나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